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천국.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객관적인 십자가에도 주관적인 십자가에도 예수를 하면서 객관적인 십자가에도의 핵심은 죄에 관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십자가에도는 광야의 여정 과정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광야 여정 과정을 통과하면서 죄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셔서 죄와 싸우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불순종하고 또 그 전에 죄의 근원인 마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이 광야 여정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마귀가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선조들이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교훈을 순종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불순종과 반대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악성, 그래서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서 죄악성이 빨간 게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의 죄악성. 파란 것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속사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성, 이 옛사람. 이것이 광야를 가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천국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사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이거를 알아야지 해결이 돼요. 이걸 알아야지 로마서 전체가, 특히 6장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12절부터는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 근데 주관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따라 행하면은 사실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순종하는 본성이 이게 우리 안에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팔팔하게. 그렇지, 파닥파닥하게 살아있어. 이거를 파닥파닥하게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뼈저리게.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얼마나 실제하고 있고 얼마나 귀하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파닥파닥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잠시라도 눈을 들어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나요? 배에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배에 고무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그죠? 자기 힘으로, 왜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니까 모르시니까 계시라고. 근데 자기 힘으로 됩니까? 바람이 더 세지고 그 세지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 갈 때마다 해마다 갈 때마다 갈릴리 바닷가를 배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성찬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언젠가 한 번은 제가 3차 때 갔을 때 같아요. 3차 때 갔을 때 바깥에는 아주 잔잔한데 딱 들어갔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배 선장도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다 날아갔습니다. 그냥 떡이고 뭐고 그냥 붙잡고 있지는 못해. 막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쭉 가지고 성찬식 날아간 떡 쭉 하고 이렇게 먹고 성찬식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경험을 했는데, 거기 가이드도 자기도 배를 100번 이상 탔는데 그런 거는 처음 경험한다고 하고, 선장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바깥에는 고요한데 안에서 돌풍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갈릴리 바닷가에 돌풍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 그 당시를 알겠더라고요. 조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탔는 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탔던 그 배를 모형으로 해서 실제로 한 10배로 크게 만들어 놓은 배가 바람이 불고 그렇게 흔들리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뭐 그 배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속사람이고, 이 본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면은 이게 화가 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하기 싫고 낙심되고 자질되고, 그런 가운데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본성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 다루셔서 천국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언제나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계속적으로. 근데 여러분 경험하죠? 새벽에 눈 딱 뜨면 어때요? 새벽에 눈 딱 떴을 때,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상태로 잤어, 저녁에 잘 때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딱 일어났으면 어때요? 그 마음이 그대로요? 아니라고요. 다시 자기로 딱 돌아와야죠. 눈 떴을 때는. 눈 딱 떴을 때. 그럴 때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죠. 내 안에 속사람 윗사람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또 하루를 가는데, 그렇지 않고 딱 눈 떠가지고 무방비로 있으면은 오늘 뭐 할까? 오늘 그 걱정, 염려, 근심 뭐 할까?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눈을 딱 떴을 때, 새벽에 눈을 딱 떴을 때 그 상태를 한번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상태가 이 두 가지가 동시 지금 이게 없는 상태, 이게 보면 이게 딱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천국은 영혼이고 그 상태들이에요. 그죠? 영혼이고 그 상태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상태, 이것들이 영원,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이러면 어땠어요? 그 경험을 하죠? 걱정이 됩니까? 염려됩니까? 자식 걱정됩니까?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들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걱정도 주님께 맡긴다고, 그것조차도. 그럴 때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냐니까 천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지난 시간에 하면서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 하면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다가 끊겼어요. 끊겼는데 오늘 그것을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로마서도 결국에는 뭐냐니까 복음이란 말이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대한 복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썼는데, 받아서 쓸 때는 자기 경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죄, 자기가 경험한 천국, 이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바울은 이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아주 율법의 대단한 선생이었으니까 그 율법과 자기가 경험한 죄, 내 안에 있는 경험하고 있는 죄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이것을 믹스해 가지고 막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쓴 거.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근데 거기 썼는데 핵심이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나오죠. 1장 11절에 무슨 신령한 은사를,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라고. 이걸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다 썼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은사들이 쫙 나오죠. 은사들이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오고 난 뒤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12장 30절인가 말합니다. 31절 마지막 절에. 그 다음에 진짜 가장 큰 은사는 보니까 그것이 사랑의 은사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큰 사랑의 은사. 그래서 그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사랑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정의예요. 이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강야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야에서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 사랑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해서 이 강야를 통할 때까지 계속 훈련해서 겉에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랑을 그에게 행할 때 그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나보다 남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행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할 때
계속했을 때 행위가 경건의 모양을 완전히 갖췄어요. 행위가 경건의 모양을 완전히 갖추고 난 뒤에 속에 있는 죄를 딱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면은 속과 겉이 완전한 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의 길을 허락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지식이 실제가 되는 분들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그 자들이 이건 예매된 자들, 그것이 바울이 나누어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 또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달려 있는데, 이것은 할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래서 실제로 영적 할례더라. 영적 할례더라. 로마서 2장에서 또 내면의 할례, 그리스도의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 것이, 할례가 바로 죄가 뿌리 뽑히는 것이 할례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할례를, 영적 할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돌이키고 고치고,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이 땅이 광야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광야임을 인식하는 것이고, 광야임을 인식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고, 그 정욕은 하나님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 그래서 영적 할례, 이것과 하나 더 있죠. 바로 뭐냐니까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간섭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간섭을 못해요? 본성이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본성이. 그죠? 지금은 이 본성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근본적으로 누구 편이에요? 자기 편이야. 근본적으로 나를 알아주면은 좋고, 나를 안 알아주면은 잘난 척하고 있네. 뭐 자기만 잘난 줄 알아? 근본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이 죄의 본성, 죄의 법칙, 이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게 일시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겠어요? 천국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가 되죠? 별로 사모가 안 되네, 보니까. 이게 심각하네. 그게 사모가 돼야지.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신령한 은사를 본인이, 바울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로마서에서 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아브라함을 설명하겠어요. 이건 잠깐 설명해야 돼요. 제가. 이게 지금 아브라함도 여기를 같이 하면은, 제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 여기서 할례의 표라고 해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여기를 말하면 75세 때 출발했고 85세 때 칭의 받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이고 여기는 창세기 15장입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99세 때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침은 확실히 내 소유다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출발 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천국 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 아브라함 후손들은 모두 다 같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뒤쫓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출발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경험을 한 것처럼 요 85세 되기까지의 요 10년 동안의 신의는 뭐냐니까 믿음으로 된 의를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죠. 그래서 85세 때 여기까지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이게 너가 이제 의롭다고 누가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요 의를 무할례시 된 의를 무할례시 할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 이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당시에는 와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난지 8일 만에 해야 한다. 이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은 여기에 언약이에요. 여기에 언약이에요. 근데 가다가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언약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근데 이것을 여기서 언약을 받으면 너는 100%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라는 잘못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나신 후에 요거는 통과하게 하신 천국에 들으시면 이게 주관적인 게 개인이 경험해 가야 될 것이고 요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 죄가 다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다 해결됐죠? 그럼 믿죠? 그거 객관적인 십자가야 돼요. 너 내 백성이다. 할례 받았다. 그런데 개인이 이것을 다 경험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다 경험해 가야 된다. 무할례 시에 된 의를 인쳤다. 그래서 너는 확실히 이제 도장을 꽉 찍어서 이제 내 백성이에요. 확실히 천국 백성이에요. 확실히 이것이 여기서 경험한 것이 이제 뭘 경험하니까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금까지 너를 괴롭혔던 본성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해줬다. 제가 요즘 주님의 은혜로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계속 외우고 있어요.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막 외웠다가 잊어먹었다가 하는데 기도할 때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그거 외워요. 그거 외우면은 어떤 한 구절이 실제로 탁 다가와요. 그게 실제가 딱 되게 해요.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쫙 잘 입고 들어와서, 아유,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아, 여기 레미안 아파트에 이사 왔대요. 아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사람을 보내주시냐?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대화하는 게, 사실은 뭐 이사 온 게 아니고, 예, 친구 집에 와서 일주일 있다가 지금 가는 길이라고. 예, 그러면서 강화도가 자기 원래 집인데 자기가 고아원 출신이고, 예, 그래서 여기 친구 집에 일주일 얹혀 있다가 지금 천안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나가서 죽 한 그릇 사 먹고 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그러시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산상수훈을 외우니까 무슨 말씀이 딱 저한테 떠오르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가시라고. 제가 죽사 드신다는 게 죽값을 제가 드렸어요. 죽값을. 그러니까 제 형편 생각하면 못 드리는데, 옛날에는 아유 그냥 오시면은 그래도 그냥 몇천 원 드리고 하는데 그 단위가 넘어서는 거를 드렸어요. 그게 지금 자랑이 아니라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 상황에 따라서 떠올려서 실천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면서, 산상수훈을 날마다 외우면서 매우 유익한 것이 천국이 뭔지를 확실히 알게 하세요. 확실히 천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내면의 죄까지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반대편은 천국이에요. 그렇게 한저 오리를 동행하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너를 송사하는 자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너를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송사하는 자에게. 그 앞에 송사는 뭐냐니까,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그런 생각나거든 재물을 놔두고 형제하고 사화한 후에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무 수평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다 사랑하며 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된 사람들을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그 반대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죄인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 믿지? 그렇지만은 안 믿는 게 죄인데 내가 만들었으므로 이 죄를 내가 처리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들을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용서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속옷을 달으면 그것을 벗어주고, 이렇게 해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반대예요? 우리의 본성이 반대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듯이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하기 싫어하는.
하기 싫어요. 그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놔두고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렇게 막 대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라, 주라, 용서하라. 계속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천국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주시고 천국이 뭔지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길을 걸어서 그걸 절절하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기가 24년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이것이 완전히 인친 거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죄 문제의 주관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 뜻입니다. 우리도 가고 있죠? 네. 이게 해결되니까 그전에는 로마서 7장에서는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내 안에 거하는 뭐라고 했어요? 죄, 내 안에 거하는 죄, 신이라는 원죄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신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 그러니까 이 죄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무로 치면은 원죄라는 것이 뿌리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내면입니다. 내면 바깥에 행실로 짓는 죄. 이거는 외면적인 죄, 행실로 짓는 죄. 나무를 잘라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이 행실로 짓는 죄는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근데 이것을 그냥 자기 위주로 살아가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말씀이 가안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죄라고 정죄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것이 죄야. 하나님 없이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처럼 온유하며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의 상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를 따라서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죄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도 죄고 다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중요한 것은 필수한 자매님 이것이 사실이 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타고 올라오는 본성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나인가 이것이 죄인가. 그래서 이것을 다 겪은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이라고 안 겪은 것 같아요? 바울이 겪어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그거 진짜예요. 바울이 그냥 립 서비스를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좀 알아. 나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지. 이렇게 하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거는 더럽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랑하지 않겠노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작정.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 그래서
이 본성이 나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면서 이거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내 속에 가는 죄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로마서 7장에 그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다. 아, 이것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무슨 법이에요? 죄법을 깨달았다. 죄법.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죄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 죄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뿌리 뽑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뿌리 뽑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그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답이 왜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라는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이것이 사실은 원죄입니다. 다시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원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또 정해놨어. 이걸 지금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센세이션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안타까울 때 있죠. 하나님, 이 진리를 왜 사람들이 안 알리십니까? 엉뚱하게 제가 요즘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제가 힘이 좀 안 나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요즘 바른 이야기를 좀 제가 좀 해요. 바른 얘기, 좀 틀린 것들을 막 바로 잡고 뭐 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이의 경읽기야. 속이의 경읽기. 또 어제는 어정부인가 어디, 예, 오카는 목사님, 강경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전부 다 지옥에 있다. 이런, 예? 그러면 다 지옥 같아. 지옥에 있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계속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문자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가 댓글을 달면은 그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다 질문을 던져요.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자기 편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해석하면은 한번 해석해 보시라고. 이거 해석 못하면은 내가 확신한다고. 하영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보다 당신이 지옥 갈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보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왔다고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안다고 하나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이 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말이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라,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대로 예수님을 얼마나 욕보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떠납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도 염치 없이 어떻게 해요? 와서 용서해 달라고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면 또 용서해 주시죠. 그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용서해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온전하게 언제 주시느냐?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처철하게,
더 처철하게 죄인이다 내가. 이 죄가 뭡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그런데 보세요. 간섭하지 말라. 죄는 간섭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나가가지고 고생을 신나게 하고 나니까 뭐예요?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 하라고 고생을 신나게 하고 나니까 이 테두리가 얼마나 행복한 테두리였는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이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천국,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세상에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양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성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무릎 꿇기를 싫어해요. 나오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왜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나 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주님 내가 왜 사과해야 되고 내가 왜 손을 내밀어야 되고 라고 하는 이 본성이 처철하게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다. 그거를 경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를 다 통과하고 나면은 요 본성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뽑히고 뭐가 들어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옵니다. 곧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하셔서 너무 힘들어요.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절절하게. 어제 그랬어요. 어제도? 네. 그러니까 절절하게 그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니까 계속적인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니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만 더 하면은 이것이 할례고 로마서 2장의 그리스도의 할례, 내면의 할례, 그리고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영적인 할례고 바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5장에서 여기가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8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중요한 거라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할례에 대한 성경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국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으면서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애굽적인 것은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고 다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애굽적인 것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거 죽이는 과정이 광야 예전 과정이에요. 안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다 마쳤을 때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40만 60만 명은 뭐냐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연습을 한 거죠.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사랑하는 것,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이런 것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안 배우고 몰랐는데, 세상에서는 몰랐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워간단 말이죠. 이것이 60만 명이 준비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서, 결정적인 것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그래서 그것을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게 핵심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졌다. 뭐예요? 죄성이 여기서 굴러떨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할례는 죄성이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를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비로소 무슨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생명의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이 여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곧 뭐냐? 이것이 또 다른 무슨 흰옷 입는 경험이에요.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입는 옷이 흰옷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 흰옷을 언제 입느냐? 광야를 다 마치고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화를 제가 두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계시록 7장 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진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7장은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임마전 종 14만 4천가, 대한란에 들어가는, 대한란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한 후 흰옷 입은 무리들, 여기서 이게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입 맞았다는 것은, 자, 입 맞았죠? 이는 어디서 맞았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맞죠, 그죠? 할례의 표를 인친 것이라. 여기서 맞았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대한란이 오기 전에 인을 맞았어요. 사실 인 맞아서 흰옷을 입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한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고요. 필요가 없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대한란이 끝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것이 대한란을 통과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이 40년 광야를 주님이 축소해 놓은 것이 7년 대한란입니다. 7년 대한란. 대한란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흰옷을 입었어요. 들어갈 때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광야를 다 마치고 흰옷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 7년 대한란을 통과하는 것이라 주님이 정하신 것은 똑같이, 이것은 짧은 시간 내에,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흰옷을 입은 경험을 7년 대환란을 끝나고 하는 거고, 나머지 성도들은 광야를 통과한 후에 흰옷을 입는 것이 같은 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3장에. 3장 4절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교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 있어서 몇 명은 합당한 자의 영교에서 조금 있으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지금 입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강야를 다 마치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대교회의 사자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사대교회의 사자는 흰옷을 못 입었어요. 못 입었습니다. 그 교회에 합당한 자 몇 명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3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님이 사자 입을 뵀는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예요. 근데 흰옷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못 입었다고요. 사서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은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입는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흰옷은 곧 구원받은 정거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은총으로 입는 옷인데, 중요한 것은 언제 입느냐?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입는 것이다. 그래서 흰옷과 할례와 인침은 같은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성령의 불까지 다 광야를 마치고 나타나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리에 대해서 정돈하시고 이 광야의 전길을 또 대환란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